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예배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다음 주 2주 어버이 주일까지 지금 설교가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략을 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빠지지 않고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럼 짐작하시죠? 그 정체가 바로 거울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이나 형상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는 한 유리 따위로 만든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요? 어떤 대상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어디에 많이 비유를 하냐면 모범이 되라 여기에 비유를 많이 하고 본보기를 비유로 할 때에 쓰는 단어를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울의 종류는 다양하지요. 제가 다 열거를 할 수 없어요. 손거울, 전신거울, 전신을 다 볼 수 있는, 욕실 안에도 들어가니까 거울이 있더라고요. 벽거울이 있고, 현관에도 나가기 전에 거울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현관 거울. 제가 그래서 우스꽝스러워서 한번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거울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들어본 거울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울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자녀라는 거울. 자녀라는 거울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의 용도는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 나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도구가 거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자 할 때 우리는 거울을 보죠. 현관 나가기 전에도 내 옷차림이 잘 돼 있나 점검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울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거울을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거울을 향해서 자신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래야만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신경과학자가 자신의 몸을 제3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유체이탈법이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울 속에 눈과 마주치지 않는 거죠.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삐딱하게 앉는 거예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속에 눈과 마주치지 않게 살짝 고개를 돌린 후에 자신의 뺨을 탁 때려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뺨을 때리는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유체 이탈법, 내가 이탈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자신의 뺨을 누가 때렸습니까? 왜 말씀들을 안 하세요? 오늘 야단 좀 맞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자신부터 목회자로서의 부모로서 교인을 잘못 길렀다면
양육했다면 저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이에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부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삐딱하게 바라보지 말라 이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냥 아닌 말 가지고 교인들 달래가지고 뭘 얻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럼 우리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천국이에요. 천국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바보입니까? 제가 지금 다른 말을 하잖아요. 분명히 자신의 뺨을 때린 사람은 자신이에요. 근데 약간 고개를 돌린 후에 뺨을 치게 되어지면은 마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향해서 주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고요. 부모의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교인의 눈에는 그 자그마한 티를 보고 이거를 막 정지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삐딱하게 앉아서 자신을 보니까 우리 예배한다고 그러지요. 기도한다고 그러지요. 근데 언제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막 난도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에 이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 부분적 영감설, 내가 들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멘이고 내가 들어서 아멘이 안 되는 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어떻게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느냐, 이건 비과학적이다. 이 부분적 영감설이에요. 어떤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떻게 사람이 홍해를 가르느냐,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달콤하게 해주는 것만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삐딱하게 보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나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놈이야 라고 말해도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고 이곳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 끝은 뭐냐?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그런데 어느 때까지 우리 자식을 향해서 넌 왜 이래 왜 교인들을 향해서만 왜 이래 지금 나는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는 몰라도 듣고 있는 교인은 알고 있고 자식은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눈에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돼요. 나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고. 이게서 우리나라 작년인가 언제 썼던 그 단어 가운데 하나 남는 게 뭐예요? 내로남불. 우리나라 정부를 내로남불. 어린이 주의를 통해서 자녀라는 거울에서 은혜를 저는 입으려고 해요.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돼야 은혜가 오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크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견고한 강팍한 완악함이 크게 생길 때 말씀의 그 방망이로
펑 하고 맞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크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크릭 속에 기도와 찬양이 들어가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은혜를 입으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자세로 거울을 응시하셔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들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말은 아무개 장로님 들어야 할 얘기야. 저 말은 아문의 가정이 들어야 할 얘기야.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모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자, 그 말이에요. 부모들을 통하여 내 영적 수준과 영적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찾지 않으면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 속에 하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얘기할 것인데, 우리 자녀는 거짓말 안 하는 줄 알고 바깥에 나가서 아주 선량하게 사는 줄 알고 있어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아이들이요, 부모를요 속여 먹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에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가르쳤는가? 오늘 이 야고보서에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을 보고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녀들은 우리 현재의 삶과 영적 상태,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영적 수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같이 하세요. 후회하지 않는 은혜. 후회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 후회가 은혜라고요. 후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근심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 후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근심하면 그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 회복하게 하는 은혜. 성찰과 참회의 시인 윤동주가 거울을 바라보며 부끄러워했다고 하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란 독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신의 모습을 그 거울에, 파랗게 녹이 낀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까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내가 어떤 조상의 자식, 내가 이토록 욕이 될까? 부끄러워서 통곡을 하는 모습이죠. 거울을 통해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취했습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적나라하게 파헤칩니다. 결국 그 다윗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에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천천만만의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나의 초라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죄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찾는 이 기도가, 이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갈 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다시금 후회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를 것이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후회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하여금 얼마나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했느냐, 변증하게 했느냐, 분하게 했느냐, 두렵게 했느냐, 사모하게 했느냐, 열심을 내게 했느냐. 그러면서 그 결론은 뭐냐?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부모가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부모를 바로 세우고 자식을 바로 세우고자 하나님은 거울이라는 자녀를 주신 거예요. 천지의 자녀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들의 영적, 육적의 실태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아비들아, 따라하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한 부모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왜 노여했느냐, 왜 자식들이 분노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역으로 얘기를 하면 부모된 자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된 모든 이들이 이 어린이 주일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내 자녀들을 정말로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훈계하신 것처럼 양육했느냐는 이 점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의 아비들이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을 지칭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비들아, 이 말은 이 땅에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을 일컫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들을 향하여 주님이 부탁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양육하라. 양육하라. 제가 원어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 양육이라는 말은 가르치라는 teaching.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놓쳤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론적으로 말로 공부해, 너 구구단 외워, 영어 단어 외워, 이렇게 가르치는 거로만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양육이라는 단어는 진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거울에서 뭘 뜻하냐면 먼저 네가 말로 이론적으로 말하기 전에 너는 그 자녀에게 모범을 보여라. 양육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본보기가 되어라. 그 다음에 모범이 되어라.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씀 속에는 적극적인 교육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교육 방법이라는 게 뭐냐? 같이 하세요. 사람답게 키워라. 다시 한번 사람답게 키워라. 누구를요? 자녀를. 자녀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녀를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자녀를 가르치는 기본이 뭐냐면 사람답게. 그 이 말이 뭘까요? 육신적으로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들의 영성까지도 사람답게 키우라는 말씀, 그 의미가 양육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말한다면 호기인간, 그렇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영적 육적으로 사람답게 기른다는 말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정말 귀중한 존재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 앞에도 온전하게 주의를 지키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로서의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의 육적인 것만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을 양육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 있잖아요. 각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No! 여기 영혼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의와 진실과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만 월등하면 돼. 영적인 것은 뒤쳐도 돼. 그런데 그것이 승리하는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세요. 부모된 자들만 다 속고 있다. 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겉모습은 어떤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견주어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식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최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병들면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히틀러 같은 얘기 해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까지도 잘 교육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기억할 것은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르친 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부모들이 가르치는 자녀의 교육의 삶에는 그 육적, 영적인 것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린 생명을 잘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 자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 세상에 휘말리질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잠언서 말씀하신 솔로몬 왕이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아이는 늙어도 너의 가르침대로 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곁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르쳐 준 대로 주일은 주일 지켜야 돼. 기도 생활해야 돼.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자녀가 내가 가르친 대로, 내가 보여준 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록 그 아이가 세계에서 이 육체적으로 1등을 못 가고 최후의 사람이 안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러면 어떤 이기주의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적어도 내 자녀가 원화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비록 세상적으로 뒤떨어졌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예배하고 나와 함께 찬양하고 나와 함께 천국을 꿈꾸는 아이들로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성장하기를 원했어요. 영적인 부분은 없었다. 그러므로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우리 지금 현재 자녀들의 모습,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주일날도 왁왁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혹 전화를 하면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니? 왜 이런 멘트가 필요한 건가요? 당연히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쳤다면 그 아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가 오늘 교회 가야 돼. 야, 교회 와. 교회 가자. 이게 아니에요. 도리어 우리 아이들이 먼저 아빠 교회 갑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내가 너무나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한번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회개할 것이 뭐냐?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라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후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양육하지 않았다.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인정하기 싫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울고 있는 부모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미 내 자녀들은 내 품을 떠났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분위기가 어린이집 이런 데 잘 안 보내고 손자, 손녀들을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위탁하는 이들이 있어요. 내가 뭐라 그래, 배 아파 낳은 아이는 내가 잘못 가르쳤다 할지라도 내 손자, 손녀들은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닌, 육적인 것을 위한 것이 아닌 영적, 영혼까지도 정말 뼛속에 깊이 파져들어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멘트가 필요 없어요. 자연적 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기도 생활하고 예물 드리는 이거 자연스러운 자녀들로 우리를 만들어야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왕국 복음 통일 이루고 마지막 날 세계 만박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가슴 치고 통곡하고 주일날마다 싸우는 거야. 너 교회 갈래 안 갈래? 꼭 내가 교회 가야 되는 거야. 자식들도 교회 와서 안전은 있지만 의미 없어요. 시간만 때우고 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양육하지 않았다고 하는 철저한 회개를 하자고 말해요. 제가 오늘 말씀 못 전하면 다음 주일 부모님 주일에 또 와서 같이 적용을 해서 설교할게요. 혹 자녀들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혹시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적나라하게 말씀할 때 여러분이 적나라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주신 우리 그걸 뭐야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자녀는 내 품을 떠났지만 우리 김여희 권사님 지금 손녀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들 이 아이들만큼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양육을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요 자식 이길 부모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잘 듣죠. 그러므로 홍내가 자녀들을 가르쳤다 할지라도 주님의 요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가르침.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 부모들은 부모의 목적, 부모의 뜻,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육체적인 그런 욕망, 욕심을 성취하려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비전들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대리만족? 대리성취? 이런 것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잘 여러분 설명하는 걸 들어보세요.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오직 우리의 자녀들은요, 죄송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목표해야 돼. 그래야 내가 훗날 그 자식들에게 뭔가 돌봄을 받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오직 좋은 성적,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까지도 애들은 신앙생활 잘해요. 제가 지금도 보니까 저희 교회 앨범, 그 옛날에 앨범이 있더라고요. 여기 오늘 우리 이 권사님네, 또 우리 저기 오늘 우리 박종순 선도님이 오셨네요. 최창란 집사님 그 동생 아시죠? 오현숙 씨네 지선이 지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여기 위에는 검은 옷, 밑에는 뭐 이렇게 해서 왜 그 무슨 합창단인가 있었잖아요. 왜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 헌당식인가 뭐 할 때도 걔네들이 가서 특송까지 했어요. 그 아이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걔네들은 그 4학년, 3학년 때까지는 대학 이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6학년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부모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냐 하면은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래서 여기 신갈보다는 수원으로 나가야 돼. 그렇죠?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수원으로 가야 돼. 아니 여러분, 신갈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오직 자신의 어떠한 그런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한 학년 한 학년 진급하면서 급속도로 신앙의 삶이 추락돼 가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소위 얘기하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아이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야! 교회는 뭐 교회야? 학원 가! 이런 대다수.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결과, 다시 얘기하면 주님이 요구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망대로 가르친 아이들. 가만히 보세요. 그 자녀들의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떤지요?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아닌 나의 어떠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가르친 자녀들의 실태를 보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길 것이다.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누가? 자식이.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애들은요, 저주 같은 거 생각 안 해. 저주가 뭐야? 생각 안 해요. 또 뭡니까? 업신여기는 거예요. 누구를? 부모를 업신여기. 에스겔서 22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놈들은 세상에 나가서 나그네도 학대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해야버려. 부모를 업신여기는 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을 학대하고 해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19장 26절에 보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력을 부리는 자식이라. 누가?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라 그랬어요. 에이 설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 자녀들 가운데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가 있다고 잠언서 1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서 23장 22절에는 어미를 경히 여긴다. 너를 낳은 아비를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근데 경히 여기는 거예요.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니까 부모를 조롱하고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의 곁에 정말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야 했던 그 자녀들이 부모를 조롱하여 순종하기를 거부해. 잠언서 30장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요즘 자식들이요, 너 그렇게 살면 내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혀. 아이고,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안중에도 안 둡니다. 요즘. 왜 그랬을까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미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가 부모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성경에 그 구약부터 신약에까지 쭉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을 바로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 맞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의 교훈과 주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야 돼요. 주님의 훈계하심, 교훈하심으로 양육하지 못했고, 그저 내 중심, 저 오해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비전보다는 내 뜻, 내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교육의 결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그 부모가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정리하면 자녀들을 하나님 원하는 교육이 아닌 내가 원하는 교육, 내가 원하는 양육을 했기 때문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부터라도 아까 얘기했죠? 이제 내가 이미 내 아들,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이 첫 번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지금부터라도. 그럼 이 지금부터라도 자녀들을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라고 할 때에 이미 내 품을 떠난 부모, 자녀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미 손자, 손녀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제 손자 손녀 정말 철저하게 주의 훈계와 주님의 훈계로, 교훈으로 가르치게 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정말 미련스러울 정도 우리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케어하게 되면 분명 우리 손자 손녀들이 은혜를 입고 엄마 아빠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저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못한 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부모님 주일이니까 같이 우리 자녀 부모가 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성립교회 저부터도 제가 솔직한 얘기로 저희 아들 목사가 있는데 제가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도 절대로 잘못 살지 않고 있을 거야. 그렇게 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 목사님이 전주로 가서 저는 신앙생활 잘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내 곁을 떠나 있는 자녀들은 내 앞에서는 정말 온전하게 모습을 비춰주지만 그들의 생활 뒷면에는 내가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게 뭐냐? 내가 이제 두 번째 할 얘기가 그런 거예요. 거짓으로 가르쳤구나. 그게 뭐예요? 본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본이 되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지금부터도 온전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6장 4절에 얘기한 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은 그저 이론적으로만 턱 던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먼저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우리 손자 손녀들만이라도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